주중에 모 지사님께서 갑자기 모신잎 송편이 그렇게 드시고 싶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늘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명절 음식이셨는데 추석이 다가오니까 생각이 나들하시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교회 오시기 전에 집을 나서기 전 송편 대신에 어머니의 사진을 이렇게 뚜렷하게 바라보시고 오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님께서는 모신잎 송편을 그리워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은 또 다른 것으로 아마 이 즈음에서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고향이 또 그리워지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태어난 곳을 일컬어서 고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속성, 기소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소성이라 하면 아마도 동물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들 가운데 연어들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는데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오랜말이 있는 것처럼 연어의 기소성은 그저 몰랐기만 합니다. 그 작은 몸으로 거친 강을 거슬러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본능.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에게도 고향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이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명절이 되면 고향길을 가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와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도 고향은 가고 싶은 곳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어집니다. 향수라고 하는 가곡이 있는데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곡입니다. 가수 이동원 씨와 그리고 성악가 박인수 씨가 불러서 더 유명해진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이 뒤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함수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구름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으리라. 지하로에 제가 식어지면 비인밭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울 늙으신 아버지가 돌아 누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으리야. 자, 이쯤 되시면 작사자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배경으로 고향을 그려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각자의 고향으로 여러분은 향하고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우리의 고향 근력으로 그리고 그 옛날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오손도손 겨울을 지내던 그 하룻가로 모여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고향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죠. 향수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향하여 회귀하려는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면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어떠할까요? 야곱은 집을 떠나서 젊은 시절을 통째로 보낸 인물이죠. 자, 삼촌의 집에서 일가를 이루고 거부가 된 야곱. 그곳에 머물러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정리한 채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한 형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그는 고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외지에서 타지에서 방황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고 자신의 고향, 자신이 태어난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종이되어 끌려간 지도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돌아와서
무너진 여호와의 전도 다시 쌓으시기를 원하고 또 무너졌던 성벽도 다시 지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저항세력이 아직도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요. 그들은 다름 아니라 70년 동안 비워두었던 가나안 땅, 무주몽산이 되었는데 여기서 마치 터줏대감처럼 자기가 이제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이방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을 향해서 짐을 챙기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후회하지 아니하고 미련을 두지 않고 고향 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이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서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면 모으시고 빨리 떠나면 또 잡아서 당기십니다. 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키시죠. 가나안 땅, 이것이 무엇이라고? 그들은 이것을 고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영원히 머물 고향이라고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경유지 내지는 기착지였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장,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히브리 1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자, 약속의 땅에 우거하고 있긴 하는데 그들은 어떤 상태로 지금 머물고 있냐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손처럼 그렇게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더욱더 참되고 궁극적인 언약의 장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저 하늘의 성. 그 본향이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할, 그리고 머물러야 할 영원한 자신의 고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장 가운데 기록된, 어떻게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할 때 믿음이 아니에요. 같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엄밀히 얘기해서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타난 또 다른 믿음의 특성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지만 본다는 겁니다. 하라는 것을 내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마치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긴 차와 같아서 저 멀리 있어도 내가 다 소유하고 싶으면 소유할 수가 있어요. 다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이라고 하는 내일을 통해서 이렇게 달려가게 되어 있는데 저 멀리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 약속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 약속한 것을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미 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약속한 것들이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 바꾸어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13절에 우리 본문 말씀으로 삼았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씀입니다.
약속을 아예 받지 못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조상들은 아직까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약속한 것, 그 머나먼 것, 보이지는 않지만 저 멀리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보여지는 그 본향,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심판나게 오실 것이다. 방주를 짓습니다.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곳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본 것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이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했던 곳, 그것은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본향 땅이었다고 하는데 전혀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심플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욕심내지 아니에요. 들어갈 고향에 맞추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가급적 짐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내팽겨쳐 버립니다. 젊어서 한번 대통 당해봤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상하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하거든요. 그 죄의 흔적과 결과물에 대해서 치닫거리 하다가 허송세월 다 보냈는데 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존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가볍게, 심플하게 우리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많은 짐들을 우리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에 알맞는 성품을 지니기 위해서 그 나라에 즐거워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거기에 합당한 생활용품들을 준비해 나갑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학교에서 때마다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수련회다 뭐 이렇게 이제 모여서 뭐 2박 3일, 뭐 1박 2일 이렇게 모임을 갖더라고요. 보니까 이를테면 이제 요번에 학교 수련회에서 뭐 댄스 축제가 있다. 이러면 아이들이 반반마다 뭐 3, 4, 5 짝을 지어가지고 댄스를 막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연극 무슨 대회가 있다. 이러면 아이들이 뭐 소품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이제 시나리오를 각본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연기를 할 것인지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합니다. 자, 학교에서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학교 수련회에 이런 대회가 있을 것이다. 행사가 있을 것이다. 그럼 준비를 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본향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서는 어떤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다 공지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맞게끔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할 것들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찬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떠나온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떠나온 나라, 장방성, 결국 멸망할 나라. 그들은 떠나온 나라에 대해 그들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동경하지 않고 그곳을 떠난 것에 대해서 전혀 요동하거나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기회를 만들었다면 그들은 충분히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들이 돌아갈 힘이 없어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길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경비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에요. 아마
그들이 돌아가기만 했다면 그 옛날 정방성에서 함께했던 그 친지들이 그들을 기뻐하며 또 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낭만과 또한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결코 번영을 향한 소망은 잃지 않고 간직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1년 전에 참 사회적으로 이제 불거졌던 이슈인데 이제 서울 강서구에 장애 아동을 위해서 학교를 짓겠다 말겠다 한참 설왕설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첫삽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일 학교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첫삽을 뜨게 되었는데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설명회 가운데 그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를 밟고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를 때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진념들이 모아져서 1년 이후에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한 아이의 학교를 짓기 위해서도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의 영혼이 머물 그 거처를 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약속들을 믿으면서 죽었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들은 믿음 안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이 모든 약속이 나의 후손 때에 이르러서라도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충만한 믿음 가운데 죽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신지, 보상이 어떠하신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시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이름은 이희수. 여러분 이름 한번 여러분 이름을 대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곳에 여러분 이름을 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합니다. 희수의 하나님. 여러분 이름 대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희수의 하나님. 이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임금이 신하를 초청했어요. 내가 오늘 당신들을 위해서 황년갑 그 잔치를 개설할 것입니다. 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톡톡히 대접하겠습니다. 섭섭치 않게 대접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위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품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맞춰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향례를 베풀거나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위상에 맞춰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5성급 호텔이 아니에요. 하나님급 호텔이에요. 하나님급 호텔. 그러니 그 본향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 소망의 나라, 기쁨의 나라, 영원한 나라, 평안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죽음을 통해 마침내 들어갈 본향은 이런 것입니다. 상상 그 이상이죠. 여러분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동원해서 또 그려보고 그려본다 할지라도 천국은 늘 그 이상이에요. 아무리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을 다 표현하기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참 성도입니까?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지어주신 저 천성,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곳,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들어주신 그 번영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을 통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대수롭지 않은 것, 오히려 크게 유익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소유하는 것이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접 들어가서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이나 반감을 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의미로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의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너머의 그 영광과 그 풍성한 안락함과 그 화기가 놀랍고 우리가 더 청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죽음 자체가 아니고 죽음 너머의 것을 우리는 늘 고대하고 상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거친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우리 인생을 포장하고 또 아니면 위장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에요. 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방식이 있고 많은 종류가 있고 부류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유 없는 그리스도를 위한 편안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징벌과 형벌을 받는 인생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사단과 끊임없이 치열한 전투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단이 날려주는 그 미혹과 유혹의 화살 속에서 괴로운 인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인생 부류에서 벗어나는 인생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고 고난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저 천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신부가 참으로 신랑을 사랑한다면 그와 함께 호리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죠. 천사들은 궁정에서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허허벌판 강야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의 학살이 날아오는 이 전장터에서 우리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리고 욕망이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20평의 아파트에 살아갑니다. 20년, 30년대 노한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 30평에 이제 당첨되었어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한 달, 그 다음에 보름, 일주일, 2주일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네.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그려볼 것입니다. 가구들은 어디에 배치할 것이고 침대는 아니면 식탁은 어디에 놓을 것이며 또 아이들의 방은 어디다 둘 것인지 그려보게 될 것입니다. 상상하게 되겠죠. 우리가 들어갈 그 본향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그 땅을, 그 천성을 우리는 당연히 소망하고 또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그려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진을 슬퍼할 사람은 없어요. 더 많은 월급을 마다할 사람도 없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을 더 바라는 사람도 없고요. 행복보다 불행을 바라는 이도 없겠죠. 이 땅을 사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저 천성, 번영을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신랑을 맞이할 10명의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의 처녀들은 등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를 하죠. 또 한쪽의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나 미련해서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신랑이 오는 것이 드디어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마침내 신랑은 왔습니다. 그럴 때에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친구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명의 처녀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침을 당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또한 배울 때에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처녀처럼 살았다면, 기름 준비했다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어리석은 평가와 그리고 비판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질이 없어야 합니다. 천국의 것과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 다르거나 틀려서는 안 돼요. 성질이나 성격이나 모양이나 형태나 달라서는 안 됩니다. 본능에 들어가는데 그곳이 전혀 낯선 곳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들어갔어요. 그곳이 생소해요. 서먹서먹합니다. 내가 있을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향을 제대로 준비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천국을 소망한다면 마냥 바라본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품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저 천국에 들어가서 낯설어서는 안 돼요. 서먹서먹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생소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늘 여겨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날, 그때를 정말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이 그리워지는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고향, 정말 영원한 우리가 머물 고향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 천성, 저 본향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 주어진 시간 충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